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아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다 비니까 너무 이게 참 좋고 이게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에 있다 보니까 주일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한 주는 이쪽으로 다 엄청 몰려 있고 어떤 한 주는 또 이쪽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쪽이 좀 성령 충만하구나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오늘 같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불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절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풀어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시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콜라불을 막음에 왕의 어인과 주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관심과 많은 또 참여로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1월 2일 날 시작했던 신약 성경 한독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2013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약을 한독을 다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매일매일 또 한 절 또는 2절을 이렇게 암송했는데 그런 암송한 내용들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좀 아깝다. 그래서 3월달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이렇게 후회하거나 아깝게 낙심하지 마시고 3월달에 이제 구약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통독할 때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라 그래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호주에서 금덩어리가 하나가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금속 탐식기로 이렇게 탐지하다가 지하 60cm인가 땅 밑에 그 60cm 밑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는데 금이 뭐 이렇게 상패 같아 이렇게 큰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5.5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돈으로 3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가치가 되는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다들 이렇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냥 다시 호주에 이 금 캐러 가는 그런 붐이 뭐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고 또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금이 더 많이 나오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땅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 온통 이 아스팔트가 깔려져 갖고 금은 절대 안 나와, 그죠? 아스팔트 부스러기는 나와도. 여하튼 이 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되고 금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애굽 사람이 그 죽어서 왕이 죽어가지고 이 미라가 발견되는 때 보면은 얼굴에 황금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라고. 근데 그 수천 년 된 황금 이 마스크가 발굴된 당시에도 그렇게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금을 좋아합니까? 금을 왜 좋아합니까? 희귀할 뿐만 아니라 희소할 뿐만 아니라 금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산화돼 가지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귀하게 여기고 금이 비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금으로 화폐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금 같은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껴주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럴 때는 결혼할 때 뭘 끼워줍니까? 금반지. 또 그냥 그 다음에 놓친 애들 꼭 반지 끼면은 금반지 하나씩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까지는 금반지 한도는 이렇게 끼고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금은 변하지 않고 늘 가지고 있어도 비상시에 이게 비상금으로 활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이게 긴급하게 운영할 돈이 없다 할 때는 금반지를 풀어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 위급함을 면하는 이런 지혜로운 또 일들로 금반지를 끼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했고 결혼 때 금반지 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랑을 변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금반지를 또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보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다 사랑 얘기하지만 이 사랑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지만 사랑을 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이때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사랑을 한번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먼저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왕들이 없었어요. 따라서 모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일들로 늘 북이스라엘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 붙어가지고 그냥 포로로 다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다가 다 갖다 뿔뿔이 있게 하고 그 아수르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을 또 이 북이스라엘 쪽에다 다 옮겨와서 살게 하고 언어도 막 혼잡게 만들고 문화도 혼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도 막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남쪽 유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이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만 애굽 왕이 그 바벨론하고 전쟁해서 찌면서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물러갔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쪽 유다에 탁 들어와서 보니까 여호야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한테 너 우리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야김도 다 잡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로 사람들을 붙잡아갔어요. 왕족과 귀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그 왕족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귀족들을 붙잡아갔는데 이때 붙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붙잡아갖고 다니엘 친구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온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붙잡혀 올 당시의 나이가 10대 지금 우리 자녀들 나이 때 요때 10대 아이들이 다 붙잡혀 15, 16 요 나이 때 붙잡혀 왔는데 이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딱 사고를 이 사람도 참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딱 머리를 쓴 게 바로 뭐냐 이 유다에서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아주 기품 있는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먹이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학식과 언어를 다 배우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쓰려고 자기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왕궁에 이제 모시고 데려다 놓고 그리고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들 밥상에다가 왕이 먹는 그런 산의 진미의 음식들을 딱 차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제사로 드렸던 고기나 이런 산의 진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먹으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은 이 음식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서 3년 동안 우리는 이걸 먹지 않고 물을 하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야 니들 그러다가는 얼굴 매 마르고 얼굴이 채채해지면 내가 왕에게 힘이 당한다. 그래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 열흘 동안 테스트하니까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막 윤기가 나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물과 채식만을 가지고 지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도 10배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 3장에 그 세 친구에게 나온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 큰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밑에 애국까지도 다 통치권해 놓고 넓은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의 꿈에 어떤 그 신상을 그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 양쪽 팔과 가슴은 뭐예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두 다리 철이고 흙이고 이런 꿈을 딱 했는데 그 다니엘이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을 갖다가 두라라고 하는 큰 평지에다가 그냥 높이 25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세웠고 시간만 돼서 그냥 주악 소리가 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신상에 절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셋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사람은 이 3명이 똑똑하고 치리도 잘하고 왕들한테 신임을 받으니까 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저것들 셋은 절을 안 해요.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저것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니들 지금 그 절했던 거 안 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내 금신상 앞에서 전하면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불러다가 사자굴이 아니고 어디에 풀무불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풀무불이 뭐예요? 그냥 풀무불.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태우려고 다를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뜨거운 그냥 불을 갖다가 내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던 사람들도 가까이 가서 타 죽을 정도로 뭐 엄청 뜨겁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명을 거다가 밀어놨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사랑의 고백을 이 세 친구가 하는 거예요.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안을 가만히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다녀요? 4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부르니까 이게 나오네. 근데 보니까요 하나도 탄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신화 같은 얘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동화 같은 얘기, 지어낸 얘기. 여러분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면 이 나머지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모든 말씀은 다 100%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이야기고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하고 음해했던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왕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바벨론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또 당해. 그리고 거기에 메데 왕이었던 다리오가 등극을 해요. 둘이 등장하면서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데 왕 다리오가 왕이 딱 되면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넓은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총리 3명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똑똑해. 더 학식이 뛰어나고 이 뛰어나고 뭐 똑똑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왕의 꿈을 잘 해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예견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또 총리로 또 세웠어요. 그러니 나머지 2 총리하고 그 총리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이 다니엘을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에도 대통령 선거하고 뭘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냥 서로 붙잡아 내리고 그냥 가진 험담을 다 하고 그래요. 국민학교 반장 선거할 때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뭐나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그냥 죽이고 겉모술 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묘안이 없을까? 저 사람이 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모든 법을 잘 지켜 행하는데 저걸 어떻게 저걸 끄잡아들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뭐 지혜를 짜다가 어떤 방법을 썼어요? 30일 동안 이 구하지 말도록 기도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특별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간사하게 왕에 탁 나가서 왕을 그냥 한껏 높여오면서 왕이요 지금부터 금령을 하나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어인을 찍어서 내려보내기를 30일 동안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어인을 탁 찍어주고 절대 메대와 바사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절대 변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문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거를 받아본 다니엘 또 그렇게 한 사실을 안 다니엘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볼 때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다니엘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의 근원이 나오는 이 다니엘이 아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3사람이 가가지고 그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저거 왕이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왕께서 저를 사자굴에 넣지 않는다면은
왕이 이거 정말 웃음꼴이 됩니다. 이게 딱 걸어버리니까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정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일들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아까운 거예요. 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바로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될까? 어떤 묘법이 없나? 근데 이것들이 또 밤에까지 와가지고 왕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찔러대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 해라 그냥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자굴에 딱 들어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온 거예요. 이 사자의 입을 반창고로 다 붙여놔가지고 주님이 탕준하소.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픈 사자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멘탈 며칠 굶겨놓은 이 사자를 앞에다가 다니엘을 놓았으니까 이 다니엘은 또 총리면은 또 그래도 먹기도 잘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때 사자가 볼 때 얼마나 먹음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면서 사자들마다 입을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지도 못해, 짖지도 못해. 그냥 배만 그냥 꼬르꼬르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섬기는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그러니까 왕이요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 다니엘을 모함한 놈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자굴에 놓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 뼈 씹는 소리까지 나는 거예요. 우두둑 씹어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참 중요한 거예요. 뭐냐? 다니엘의 그러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15살 이전부터 신앙을 갖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아와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이에요.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위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 이방 땅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그들은 신앙을 다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는 그들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풀무불 같은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시험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자 말이죠. 우리는 어떤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시험 들면은 그냥 내가 뭘 교회를 뭘 나가 오늘은 교회 쉬어 뭐 조금 아프면은 그냥 이거 아픈 거 같고 교회 쉬어야지. 그리고 주일날 한 번만 나가도 목사님은 감사해야 돼. 왜 내가 감사해야 돼?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 오늘 주일날 안 나가요. 유세예요 유세. 전화해서 집사님 왜 지난주에 안 나갔어요? 제가 몸이 피곤하고 그렇다면 안 나갈 수도 있죠.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되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교회에서 뭐 대단하게 그냥 내가 한번 금요 예배 나갔는데 그랬어요. 이러게 한번 나가주면 고마운데 탁 나죠. 식사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됐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자기만 배고프지. 이거 큰 그냥 뭐 임금마마 상관마마 오는 거야. 네,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이방 나라들 사람들 사는 그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임하니까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떠나면 죽음이야. 왜?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떠나면 이게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하란까지 다 그 메소포타미아 두 강줄기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줄기에 그 상류 쪽으로 가다 끝에 하란 지역에 가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세겜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전에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떠나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그랄에 가가지고 블레 사람들에게 자기 와이프를 팔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은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나타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복해 주시고 근데 결국 100세에 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얻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던 약속을 그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란 더 이상의 시간을 지나서 자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25년 동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보통 사랑이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보통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뭡니까? 네가 가장 중요하고 네가 가장 사랑스럽고 하고 네가 가장 아껴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물론 그 믿음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늘 그냥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주고 자꾸 크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30년 넘도록 그 40년이 넘도록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요셉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꿈을 꿨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또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 얘기 들었던 그런 믿음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 이걸 딱 붙들으니까 보디발의 와이프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해도 그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주 모든 일을 잘 형통케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꿈풀이를 잘 해가지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됐고 나와서도 왕의 꿈을 또 잘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기근할 때 다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50장에 나중에 그 요셉이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셔서 어떻게 창세기 15장에 너희들을 4대 후에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많은 재물과 같이 이끌어오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이 기억하기에 언젠가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내 뼈도 같이 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는 그의 믿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절대로 하나도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에 고백을 했던 사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동 시절 때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그때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늘 평생 죽을 때까지 죄는 좀 졌지만 한두 번 졌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이 다윗이 나올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냐.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담백석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성령 받고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었다라고 봤을 때도 그는 일어나가지고 훌훌 털고 그 다음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이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은 그냥 주었다가 식어졌다 이게 아니고, 사랑의 열정은 3개월, 길어야 6개월 가면 다 흐물흐물해진대. 그 감정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랑은 이 변하지 말고 영원히 가야 되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서도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안 그렇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줬어요. 그 사람들의 맞는 그 기준대로 키도 크고 얼굴도 멋지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왕을 줬어요. 그 이름이 사울이야.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율법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내친단 말이에요. 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신학에 있는 사람 중에 저는 참 그 말이에요. 대마라는 사람. 누구요? 대마라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대마는 이 동역자라는 대마가 나를 위로해주고 대마가 너희한테 무난하고 이 대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근데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첫 보면서 마음이 다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가서 위로해주고 사도 바울의 힘을 실어주고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과연 그 마음에 도대체 그건 뭐가 들었길래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은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좋을 때, 응답 받을 때, 내 삶이 좋아질 때,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나 내나 없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유 가운데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어떻게 표현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말을 떠오르면서 제가 참 충성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면 제가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물론 제 구호가 충성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 충성은 상급 지휘관 또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한다, 이렇게 그냥 충성, 그냥 목숨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섬긴다, 이런 뜻의 충성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탁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써봤어요. 그래서 충,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이죠. 이게 충성할 때 충은 내 가운데 마음이구나, 이 생각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마음, 이 중심, 이게 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은 바로 뭐냐? 말씀 언 옆에 이룰 성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가는 그런 성품이 충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충성이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자비가 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여러분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충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쁜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충성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있는가 내가 한번 늘 봐야 돼. 없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름들이 다 하나님을 여겼던 그러한 이름에서 다 이방을 섬기는 그런 이름으로 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때가 돼갖고 70년이 되어서 돌아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 총리와 그 큰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암송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배워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한번 다 보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한번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아니 모든 천사나 모들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거죠. 죄로 다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모든 걸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이 나에게 왔다고 끊어지겠냐.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끊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마다 이것까지도 안 되는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냐 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래야 되나. 그럼 그걸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표현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없이 그냥 경상도 사람처럼 그냥 자자 그럼 끝이야. 먹자 그럼 끝이야. 말을 안 한다고 다 돼. 눈빛으로만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안 된다냐.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마음에 가둬놓는 건 뭐예요? 표현이 돼야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찬양이고 예배고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소자가 아이들을 이뻐하고 거지도 이뻐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지저분 아이들 끼안고 울어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니까.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써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에도 불구하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박국서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게 또 하박국서 찾는다 그러면은 한 10분은 걸려. 이게 도대체 하박국이 어디다 있어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그죠? 하박국을 이제 지금 찾아서 누구 보고 읽어라 그러면은 아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읽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박국서 1305페이지에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3장 17절 18절 이것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침내 신앙이 있어요. 마침내. 이 마침내는 바로 뭐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좀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그 대나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씨를 다 뿌려놓으면은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4년 차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5년 차 되니까 순이 하나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주 만에 15m 내지 25m까지 확 자라버린대. 그래서 하루에 60cm나 또는 1.2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가 되면은 25m까지 그냥 쫙 자라서 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무 일이 안 나나.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느냐? 땅 속에 수십 미터까지 그 뿌리가 쫙 퍼져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땅 밑에 그냥 뿌리가 쫙 뻗쳐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할 정도로 딱 되었다가 5년차 딱 되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선교도 다니고 전도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와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르고 난 다음에 이 대나무가 그 다음부터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그냥 유연성 있게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선교를 하도 전도를 해도 그리고 막 그냥 지극정성으로 성도를 같이 섬기고 교제해도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만 나한테 갖다 주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단하지 마시든가. 속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딱 돼서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하루에 60cm, 1.2m씩 팍팍 자라나는 그 모소 대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정말로 차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 그런 마침내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한 번 더, 조금 어려워도 하나 더, 조금 더 답답해도 한 명은 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고 이왕지사 사랑한 거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이웃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던 이 좌우측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어떤 분은 이빨을 꽉 깨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내일 우리가 우리 김영돈 집사님, 최승호 집사님 절에서 라오스 미전도전 말씀을 가는데 여러분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저 험한 라오스 땅으로 그 험한 산꼭대기로 그 밀린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새벽이건 밤이건 나와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오. 아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소명교회가 오늘 진짜 주님을 닮아서 하나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뭘 따지기 전에 뭘 남기고 뭘 바라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